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늘 이때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한 해에 감사절기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저도 똑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특별히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제 입술로 제가 지쳤습니다, 올해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로 쏟아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지, 상황만 놓고 보고 환경만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참 힘겨운 한 해였지만, 그거를 입으로 쏟아내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 주간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절기를 또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돌아볼 때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않는 세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대, 감사가 메말라 버린 세대, 그러한 시대. 그러니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신의 삶, 또 교회 생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줄 모르고 여유로운 마음도 없고 인색한 마음이며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버리고요, 우리 안에 마음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은요, 우리의 시선도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감사치가 않아요. 참 좋다 이것이 아니라 길가에 낙엽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에 웃을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표정함으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냥 매 순간순간이 감사인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리고 매일의 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던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신영숙 집사님 어때요? 예배 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팔이 불편하니까 어때요?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봐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죠. 그래서 매달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든지 사업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재정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참 없는 중에도, 쪼들린 중에도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재정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많이 있어도 늘 불평불만,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인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자, 오늘 1절에 어떻게 찬송 부르래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여기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를 크게 높이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요, 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에 입성할 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왕을 마중 나옵니다. 마중 나와서 어떻게 하나요?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며 우리가 승리했다 외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진군할 때 군가를 부르며 진군을 하는, 여러분 군인이 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가요? 소리를 높이고 패기 있고 절도 있게 우렁차게 그렇게 군가를 부르지 않던가요? 아마 여기 우리 형제분들은 아직도 군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또 우리는 결속력을 다지고 힘을 내어서 이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인들은 군가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배 학교 할 때 우리들은 이거 다 배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대로 찬양하자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근데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예배 학교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네. 신현 집사님이 이제 왼손 들고 찬양하세요. 네. 왼손 더 건강하게. 근데 우린 이 두 손 건강 주셨는데도 박수도 못 치고 손도 못 들고 입도 주셨는데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힘있게 찬양합시다. 왕을 칭송하고 군인이 전쟁에 나아가 찬양할 때처럼. 그러니까 먼저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요. 하나도 안 기뻐 보여요. 뭔 시름이 그렇게 많은지, 뭔 그런 걱정 근심이 많은지. 여러분, 이 교회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와서도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부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노래방 가서 마이크 거꾸로 잡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를 때만 막 노래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점수 100점 나올 거예요. 100점. 자, 2절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기쁨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이 두 절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내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3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대답 안 해요. 다시,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의 재정 누구 거예요? 그거는 대답 못 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이거 아는 자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셨어요. 넌 내 백성이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양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히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최고의 걸작품들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창조하시고 끝!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삶, 현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뜻을 이루며 살 때 우리는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 어떻게 찬송하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앞서 언급한 이 기쁨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두 기둥이 뭐냐? 찬송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리 나와서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그냥 예배 전에 그렇게 분주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전에 마음을 모으고 미리미리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뭐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의아해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내 삶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현재의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찬양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상황과 조건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나아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환경이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은요, 인간들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항상 인간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었어요. 더 가져와, 더 많이 바쳐, 이것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이용해 먹을까? 그런데 이런 정석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선하시다. 여러분, 인간들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신들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파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둘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인자하신 분이시래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충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달라서 한번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결코 절대로 먼저 파기하거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늘 파기합니다. 영원히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과 친구할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실하시다라는 말은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이 세 가지 모두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상황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화도 나요. 분노도 나요. 너무나 답답해요. 낙심이 돼요. 좌절도 돼요. 때로는 죽고도 싶어요. 포기하고도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상황과 조건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삶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남은 올 한 해 또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